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7일 159번째 인카운터링을 인도하게 된 김현진입니다. 인카운터링은 기본적으로 인도자가 보는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하셔서 제가 제 수준에서 본 내용을 인카운터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진행은 일단 본문을 한번 쭉 같이 보고 그 안에서 제가 메모했던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내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2절 말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합니다. 11절이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에인가 하고 10절을 찾아봤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랍사게가 이 전 연설을 통해서 관료 3인에게 말합니다. 애굽도 믿지 말고 히스기야가 믿으라고 하는 여호와도 믿지 말라. 즉 이에는 유다가 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런 소리인 듯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관료 3인이 매우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유다 방언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외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굳이 백성들이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믿으라. 히스기야가 계속 여호와만 믿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랍사게가 여호와의 뜻이 유다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으니 이 말을 백성들이 들으면 컨트롤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동요하고 그럴 테니까 관료 3인은 이들에게 랍사게에게 우리끼리 아람어로 얘기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랍사게가 어땠을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랍사게라면 이것 봐라. 이게 기회다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절에서 10절까지 보셨듯이 랍사게는 아주 말을 잘합니다.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소위 말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백성을 향해서 연설을 해야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이 관료 3인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백성에게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2절에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성 위에 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또한 이전에 아수르 왕이 이미 46개 유다성을 다 쳐부시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도피해온 난민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랍사게가 3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백성을 대상으로 연설의 대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마치 성 위에 있을 백성들 다 들으라는 듯이 일어서서 제발 하지 말아 달라는 유다 방언으로 크게 더 외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크게 외칩니다. 사람이 들으라 하면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랍사게가 이어갑니다. 14절에서 16절 초반까지는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아주 무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소위 개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 시킵니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능히 건지지 못한다. 15절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믿게 하려는 거를 받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을 당치 아니하리나 그거 아니니까 듣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절 후반부터 17절에는 정말 달콤한 감언이설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거민과 전쟁을 피해 들어온 난민들을 향해 외칩니다. 유혹합니다. 회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아수르의 평화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수르 왕이 말한 평화 조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어 NLT 버전으로 찾아봤습니다. NLT 버전은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인데 거기에 보시면 Make peace with me, open the gates and come out 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찾아보자마자 정말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와우, 이거 무슨 주술 같다. 이거 이 얘기를 들으면 자, open the gates and come out 이러면 정말 목류병 환자처럼 이렇게 팔을 들고 문을 열고 막 나갈 것 같은 그런 최면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합니다. 문 열고 나와 나랑 화친하자.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유다성을 46개나 다 물리친 이 아수르가 왜 이 유독 예루살렘 성 앞에서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뭐 이렇게 말로 앞에서 이렇게 하나. 왜 나와서 문을 열어라는 둥 화친하자라는 둥 회유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듯합니다. 뭐 예루살렘 성이 치기 힘든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아수르도 오래 했기 때문에 지쳤겠죠. 전쟁을 하기 싫었겠죠. 전쟁을 하지 않고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코 풀고 싶어서 maybe 아마 그냥 나와라 이렇게 계속 랍사게를 보내서 말 잘하는 랍사게를 보내서 회유를 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계속 말을 합니다. 야, 니네가 문 열고 나와서 우리한테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혜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야, 너네 지금 먹을 거 없지? 근데 니네가 나오면 그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의 포도와 너네 각각 자기의 무화과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무지 귀했던 우물도 각각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다른 곳으로 옮길 텐데 거기는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너희 본토와 같은 땅이야 라고 살살 꼬십니다. 이렇게 16절, 17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18절에서 20절까지는 랍사게가 어조를 좀 바꿔서 좀 강하게 바꿔서 연설을 계속합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따집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이 말을 들은 관료 3인이 이미 명받은 대로, 이미 히스기야에게 명받은 대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옷을 찢고 랍사게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일단락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군데 제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과 고민들을 이제부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포로입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밖에서부터 식수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고 당연히 먹을 거는 없고, 그리고 게다가 그 성 안에, 넓지도 않은 성 안에 있었을 백성들과 여기저기서 막 마구잡이로 들어온 난민들까지 아주 그 성이 바글바글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16절, 17절에서 보셨듯이 아수르 왕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소위 말하는 핑크빛 세상 비전을 제시합니다. 핑크빛 미래를 말합니다. 야, 니네 문 열고 나와. 그러면 내가 너네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너네한테 포도원도 주고 우물도 줄게. 그리고 땅도 좁잖아. 넓은 땅으로 옮겨줄게. 그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상황에 있었다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아니, 이 아수르 왕의 오퍼를 받아들인들,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물이 없어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지경에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간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 먹고 사는 거 선택한들 이것이 어떻게 잘못입니까? 라고 화도 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지나서 또 상상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상상해보자. 그러고 제가 아수르 왕의 말처럼 야, open the gates. 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이 제공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문을 딱 들었어요. 나갔어. 거기 나갔더니 막 달콤한 빵과 곡식과 막 물이 너무 많아. 아니, 그래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몸뚱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정당한 일이야 하고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 허겁지겁 처음에 먹을 때는 너무 급해서 먹겠지만 조금 배가 채워지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게 돼 있죠. 주변을 돌아보다가 앞에 있는 거울에 그 모습을 제가 제 모습을 그 거울 안에서 본 상상을 했습니다. 그 거울 안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당한 표정이었을까요? 허겁지겁 처음에는 허기가 채워질 때까지는 모르지만 허기가 채워지면서 이 보잘것없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민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문을 열고 포로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해서 나와서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나와서 적군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그 내 모습이 정말로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 창피해서 어디 숨어버리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막 주워 먹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오 마이 갓, 정말 미저러블하다. 정말 푸어 크리처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면서 제 스스로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함이 막 여기서 막 끌어올라서 저도 모르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소리 없는 외침이 되어서 응어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래,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육체 안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라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육체의 포로가 된 자리에서 오히려 육체의 한계와 나의 한계를 볼 수 있었으며 육체만 따라 사는 소, 돼지, 짐승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 안에 이 육체의 삶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 안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점 같은 그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것 같은 모래알 하나만큼 작은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이 이 육체가 있기에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이 확실해지고 나니까 이 점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가 증식이 됩니다.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더 많아집니다. 그 모래알 같은 아주 작은 세포가 우리 안에서 점점 증식을 해서 결국 우리 육체를 다 덮어버리는 그날까지 이 여정은 계속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씀 나누기를 할 때 포로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포로 생활이 어떤가요? 포로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제가 이 지난주부터 첫 번째 연설과 이번 주까지 쭉 연결되면서 눈에 띄었던 것과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번째, 언어로 대변되는 합리적, 논리적 사고 체계가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 36장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랍사게 말 진짜 잘한다. 듣고 있으면 정말 틀린 곳을 찾아서 찌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무의식적으로 듣게 됩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정말 당장 문 열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게 건지겠느냐? 아니요. 그럼 어찌 해야겠느냐?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항복해야죠. 항복해야겠지만 지금 히스기야 명에 따라 관료 3인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말들이 힘이 있는데 이 말들이 향하는 곳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고민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갖고 지난주 말씀을 들었을 때 수호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호신. 주의 뜻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세요. 수호신이구나. 합리적, 논리적 사고 체계로 무장한 언어가 공격하는 곳은 우리 인간 내면의 막연한 두려움, 생존을 위협하는 불안, 약한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 불안함,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혼돈, 이런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는 수호신의 종교의 하나님밖에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 혼돈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돈에 집착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돈이 수호신이 되는 말뿐인 종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글이 BC 587년 이후에 적혀졌다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럼 이사야가 이때까지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선포자는 이사야의 제자들이겠지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글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거나 적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봤습니다. 선지 비전, 선지 관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보는 시선이나 관점이지. 그래서 그래? 이사야가 보는 시점도 한번 봐야겠구나. 이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사야가 잠깐 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연설을 다시 봤습니다. 첫째 연설의 주요 단어는 트러스트였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애굽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두 번째 연설의 주요 단어는 건지다, rescue, deliver, save 등입니다. 누가 건질 수 있느냐? 아수르 왕이냐? 하나님이냐?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 불안함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믿느냐? 애굽을 믿었어? 근데 애굽 망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건질 수 있는 건 아수르 왕이야. 그러니까 아수르를 선택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건지니까 하나님을 택해야지. 저는 이 역사적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너무 궁금해서 37장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되게 멋있는 장면이 막 가득 차서 예루살렘이 막 대승을 거두고 막 이런 걸 상상하면서 37장을 읽었다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37장은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결말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없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37장을 미리 얘기하면 스포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결말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겠지만 문제는 우리 삶에서 결말을 모른다는 거지요. 결말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미스테리 내일도 모르고 혼란 가운데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던져놓고 묻습니다. 너네 누구를 택할래? 누구를 믿니? 누구를 택할래? 포로된 자리, 두려움, 혼돈, 수호신 이러한 단어들이 제 안에서 복잡하게 왔다 갔다 거리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억지로 올라오게 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인카운터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니 여러분도 한번 포로된 자리, 두려움, 혼돈, 수호신 이러한 단어와 개념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